였기 때문에 오늘 임상호 목사님을 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듣기가 불편하실 텐데 양해하시고 또 은혜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상놈 이 반상 제도가 철저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민 중에 천민으로 그렇게 여겨서 나이가 어린 양반들도 나이가 많은 백정들에게도 반말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푸주간에 나이가 어린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와가지고는 야 이놈아 고기 한 근 다오, 돼지고기 한 근 다오 이렇게 합니다. 예 하고 고기를 잘라주는데 또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어이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네 그러고 고기를 잘라주는데 나중에 잘라준 것이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야 이놈아 똑같은 고기 한 근인데 왜 이 사람은 많고 나는 적으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르신 아까는 이놈이 잘랐고 지금은 박서방이 잘랐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아주 천하디천한 백정도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선지자에게 와서 한 말입니다. 이 엘리 선지자에게 한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젖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아멘. 여기 보면 29절에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살지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가 동창회 가면은 명품 빼가고 입고 온 옷하고 타고 온 자동차 이런 게 더 자랑스럽고 또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간 거 더 자랑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오셨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으셨어요. 심지어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처음도 하나님, 나중도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되게 받들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그리고 누굽니까? 사울과 다윗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오늘 엘리는 하나님의 예물을 발로 밟고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살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멸시했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은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있잖아요. 한마디도 헛된 말이 없이 그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이 말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엘리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어요. 그런데 법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법궤 옆에 서 있던 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를 빼앗긴다는 게 큰 충격이에요. 법궤는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의 아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법궤는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갑자기 배에 통증을 느끼면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난산이에요. 아들을 낳고 죽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죽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아들을 낳았노라 사람들이 하니까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고요 하는 말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면서 자기 아들을 이가봇이라 불렀어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가 뭐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지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책망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와 같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 가운데서 제사장의 몫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보다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주신 몫을 제사장이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드린 제물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제사도 드리기 전에 달라고 하고 제사 드린 후에 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뺏어가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참 두려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예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경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 하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더럽힌 겁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욕보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교회 안에 남녀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처음에 예배드릴 땐 우리나라의 기역자 예배당에서 여자는 이쪽, 남자는 이쪽, 그래 이렇게 중간에 커튼을 치고서 예배를 드리고, 여성도들이 세례받을 때는 여러분 얼굴을 가리고 커튼 뒤에서 세례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녀를 대할 때 깨끗한 눈과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자매, 형제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두 사람이 대비되어 나타나는데, 두 사람은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랑 싸웠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왜 싸웠는지 아세요? 왜 싸웠냐면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전쟁에 이겨서 영웅이 되려고 나가 싸운 게 아니고 자기가 전쟁에 이겨서 사울의 사위가 되려고 싸운 게 아니고 저 할례 없는 백성이 거룩하시고 사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의분이 일어나서 나가서 싸운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 그리고 다윗이 나가면서 그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오늘날 너로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기고 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고 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낸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겼을 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또 사울이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을 해요. 그 애원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30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울은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오. 그렇게 사정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사울왕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의 만족,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은 다윗의 왕조가요,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됐어요. 400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길보아 전투에서 그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전사합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도 그 전쟁에서 죽어요. 그 전쟁에서 죽었을 때 블레셋의 군사들이 사울의 시체에서 목을 베고요, 목이 없는 시신을 벳산 성벽에 메어 놨어요.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일생에 하나님을 제일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일생에 최고의 VIP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주님께서 나의 날이다 그랬어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믿습니까? 주의 날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의 날은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못다한 일을 하는 날이 아니요, 그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성소를. 제가 몇 주 전에 최의순 장로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참 지식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복을 받은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쓴 글에 보면 그 아버지께서 교회 종직이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90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교회 종을 쳤다. 새벽종. 여러분 새벽종 아세요? 저도 새벽종 쳐봤어요. 새벽종,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 30분 전에 땡그랑 땡그랑 그렇게 종치는 일을 평생 하셨다. 그 어머니는 여러분, 지금은 교회 시설이 좋고 냉난방 시설이 잘 돼 있지만은 옛날에 교회 난방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온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추운 겨울에 그 개울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얼음같이 차가운 그 물에 걸레를 빨아가면서 강단을 훔치고 교회를 닦고 평생을 그렇게 어머니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그와 같은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목사님이 수레를 끄는 거예요.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서 수레를 밀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수레를 안 밀고 수레에 다 올라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뒤에서 수레를 여전히 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수레를 끌고 가다 보니까 뒤에서 수레를 미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 그런데 수레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몸된 교회 섬길 때 수레 타고 가면서 잔소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교회 섬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에베소 6장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기시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말라기 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입장이 달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과 눈높이가 안 맞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에게 주어도 칭찬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섬긴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주어도 칭찬받지 못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서랍장이 하나 필요했는데 장로님이 집에서 쓰시던 서랍장을 갖고 오셨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감사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쓰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주의 성전에 자기는 새 거 사서 쓰고 쓰던 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드니까 마음이 평안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장로님이 가서 새 것을 사오셨어요. 새 것을 사오시고서 집에서 갖고 온 것도 씁시다. 그래가지고 2개를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해요. 자기가 볼 때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목사님도 참 옳고 또 교회 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장로님도 참 옳다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좋은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던 거 이렇게 사람에게 줘도 칭찬받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섬긴다고 말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입니다만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이 열렸을 때 영국 대표 선수 가운데 100m 유망주가 있었어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요. 이 선수는 아마도 금메달을 따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기대주인데, 그런데 막상 파리에 가가지고 경기 일정을 보니까 자기 경기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경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이 나는 경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단장하고 감독하고 코치하고 아니 선수를 데려가서 금메달을 따서 조국에 바쳐야 되는데, 아니 그만 금메달 유망주가 경기에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가진 말로 다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를 위해서 뛰는 건데 다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겠냐? 뭐 별말을 다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언론에 나갔어요. 언론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영국 국민들이 이 에릭 리델을 다 비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조국을 배반한 자다, 또는 옹졸한 광신자다, 그렇게 온갖 말로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해도 그는 출전하지 않았어요. 출전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400m 경주가 있는 거예요. 자기 코치에게 400m 경주에 나가겠습니다, 출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여러분 100m는 단거리 경주고 400m는 중장거리 경주로서, 여러분 단거리 선수가 중장거리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어요. 경기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나가겠다고. 그 나가봐라. 그렇게 나갔어요. 나갔더니 여러분 1차 예선, 2차 예선 통과하고요. 마지막 결승 시합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결승 시합까지 나갔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처음에 이제 출발선에 서가지고 이제 출발 신호를 탁 하니까 이 사람은 100m 선수잖아요.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쫓아오지를 못하게 막 100m를 질주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400m를 저렇게 뛰면은 못 뛴다, 심장이 터진다 그랬대요. 400m를 저렇게 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면은 한 200m까지는 뛸 수 있지만은 200m가 되면은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처음 100m 뛰듯이요 400m 결승선까지 계속 1등으로 뛰었어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우승을 했을 때 이제 기자들이 가서 우승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m는 내가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뛰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비방했던 영국 국민들, 언론들 전부 다 입을 닫았어요. 닫고서는 에릭 리델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신앙이 이겼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그 스포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상 경기 역사가인 캐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 결승 시합이 있던 그날 아침에 영국의 선수들을
이 안마해주는 안마사가 있어요. 그 안마사가 에릭 리들이 100m 시합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포기하고 400m 시합을 나간다고 하니까 그 안마사가 이 에릭 리들을 안마를 해주면서 쪽지를 하나 주었어요. 쪽지를 하나 주면서 이거 읽고 힘내세요. 이거 읽고 힘내세요. 그러니까 이 에릭 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경기장에서 읽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가 이제 그 출발하기 전에 그걸 읽어본 거예요. 그걸 읽어봤더니 거기 뭐가 써 있었냐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 말씀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에릭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구절을 붙잡고 자기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0m는 내가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달리셨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생에 하나님은 나의 제1의 VIP, 나의 베스트,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